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기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떡도 주시고 또 영권, 육권, 물권, 체중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8월달에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이렇게 덥고 힘들지만 또 여름이 덥고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더위에 질려갖고서 더위 항복하여 무슨 질병이 걸리거나 또 혹은 더위 먹어서 힘들어지려고 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더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인내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뭐가 오리라? 가을이 오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선포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토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과 능력을 역사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어떨 때는 경고로, 어떨 때는 교훈으로, 어떨 때는 훈계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전히 일하는 역사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교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엉뚱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멀어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경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또한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교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게 되면 어떤 삶이 되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특히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농담을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세계는요, 변화무쌍한 세계입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고센 지역에 거해야 됩니다. 고센 지역이 뭡니까? 그런데 고센이란 단어를 뭐냐면, 부족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센이 뭡니까? 고센 지역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지 않으면서 나는 고센 지역에 살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센 참칭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진보 참칭, 보수 참칭.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나는 보수도 아닌데, 실은 보수가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보수 참칭이랍니까? 하고, 진보라는데, 진보도 아니야. 진보 참칭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소는, 우리 정치하는 상관없어요.
단지 뭐냐면 우리가 참칭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무슨 참칭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 참칭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빙자 안, 입술로만 주여 하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인도하면서도 교만하게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시냐면 오늘 말씀 16절에게 다시 한번 욥기 33장 16절 봅시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크리스찬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그 사람하고 교만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더울 때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고 나는 진짜 뭐냐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행실 다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과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교만을 버리게 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겸손한 자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존귀 앞쪽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어제부터 동성애가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소수인권이다. 하고 그렇게 배운다면 그들은 뭐냐면 동성애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죄에서 뭐 할 수 없다?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체가 물론 불신죄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훈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죄가 간영했고, 사람들 마음에 부패했고, 사람들이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기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그 누룩들 혹은 어떤 진영들의 논리를 갖고서 불러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노예를 만들지 않고 뭐 한다고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우리는 사실, 또한 진실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욥기 36장 10절부터 12절을 봅시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애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여 뭐에서 돌이키게 한다고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이겨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실축지 않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유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애식하는 자, 이선자 돼서 안 됩니다. 예, 예, 한마디로 말했고서 외식하는 자, 이선자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의 잣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홍계 말씀을 우리는 절대 실족치 않게 하고 생각없게 하는데,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홍계가 나오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 뭐하지 않는다면 실족치 않게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이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족치 않고 훈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외식하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겉은 거룩하지만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예, 우리 마음과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여금 영혼을 보존하고 멸망치 않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훈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을 보존하여 멸망치 않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1.1도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33장 18절 그는 사람의 사람의 혼이 없는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영혼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뭐하지 않게 한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 그 교훈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며 멸망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여금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형벌을 위해서 면하게 됩니다.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뭘 받으라? 교훈을 받으면 교훈의 말씀을 받으라. 교훈이 났잖아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내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예, 그런 자는 뭐를 면하게 한다고요? 형벌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훈의 말씀을 받은 자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교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지혜로워집니다. 잠언 9장 9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에게 뭘 더하라? 교훈을 더하라. 교훈이 결국 뭡니까?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이 교훈은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 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편, 예, 잠언, 전도서 다 뭐냐면 지혜 해석이거든요.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또 지혜 있는 자에게 또 뭐냐면 교훈, 한마디 교훈의 말씀을 더하면 그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힘써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받은 자에 또 일어나는 역사는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중 이 교훈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뭐를? 교훈 안에, 교훈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진 자는 누구를 모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누구를 모시고 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그 엄마 염려하지 말라고. 예,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에 커지겠습니까? 엄마가 하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보면 구약을 보게 되면 본인이 뭔가 힘들게 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생각의 뭐냐면 타입이에요. 절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라. 바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이게 교훈을 받은 자의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받은 자의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교훈의 말씀에 위하여, 그렇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재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십시오. 다 함께 자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탓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양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교훈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또 일어나는 역사는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임할저다. 예. 마지막으로 교훈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장차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편 73편 24절 25절 봅시다. 뭐가 나오면 주의 교훈으로, 이 교훈은 교훈의 말씀이죠. 그렇죠? 교훈의 말씀, 주의 교훈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인도하시고 영광을 여러분 영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교훈의 말씀 받은 자의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신임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자,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은혜 소재 모든 권속들은 지금 뭐라고요? 기도할 때란 거. 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엄마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예. 세상을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의 일들, 돌파, 승리, 형통함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